오늘 제가 고른 책은요, 빗썸의 꽃비 내리거든. 제목이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빛이 있는 섬에 꽃과 같은 비가 내리거든. 같은 의미 같습니다. 김윤중 신부님이 그리고 원경 스님이 쓰신 책입니다.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김윤중 신부님의 스테인드 글라스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원경 스님의 시는 사실 잘 몰랐는데 이분의 글이 이렇게 맑고 가을처럼 때론 봄처럼 그렇게 싱그럽고 또 중후한지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정말 제가 또 이분들의 글을 제가 이렇게 낭독하게 돼서 또 너무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탠드 글라스 이분의 그 김윤중 신부님의 그 그림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해봤을 때 날고 있는 아름다운 나비도 생각이 났고 또 승무도 생각이 났고요. 또 천사 같은 느낌도, 천사의 날개 같은 느낌도 생각이 났습니다. 독특하고 화려한 문양에 이 유리창에 그려진 그런 그림들이 그대로 그 그림자로 그 성당 밑으로 이렇게 빛이 반사될 때 그 오묘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이 책을 보시면 그 김윤중 신부님의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그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수식어를 떠나서 정말 여러분들이 보시면 또 다른 그림 세계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처음 김윤중 신부님이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김윤중 신부님께서 책머리에 적은 글들 또 그림 사이사이에 올리신 그 글들이 참 좋아서 그것을 좀 읽어드리고 그 다음 편에는 원경수님의 그 맑고 밝은 그리고 청량한 느낌마저 드는 그런 시를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윤중 신부님의 그 책머리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연꽃과 백합이 어우러지는 유정 천리의 길. 김윤중 신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앉으면 대낮에 어지럽던 소음이 내려 가라앉고 잠잠히 펼쳐지는 일종의 무화경을 맞이하는 듯하다. 사람마다 다른 운명을 타고나듯 서로 다른 꽃의 향기가 오염의 땅 위에 어우러지는 문득 연꽃이 그리워지는 그런 새벽. 하늘은 광활하면서도 하나요. 말없이 덮어주는 사랑의 이불 같은 손길마저 느끼게 하는데 세상은 좁고 복잡해 온갖 재앙에 시달려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서 기쁨을 찾는 것이 모든 이들의 수행이 아닐까. 수행을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라고 제쳐놓는 것은 이만저만한 오류가 아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가장 인간다울 때 가장 종교적이며 동시에 천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원경 스님의 시를 처음 대했을 때 꽃에 대한 시구들이 마음에 와 닿았다. 시집 제목이 그대 꽃처럼 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고향의 그리움이 다가온다. 산울림처럼. 경직된 남성들 사회에서 꽃이 화두에 오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으니 스님은 꽃들의 대부라고 생각하며 그것만으로도 단순하고 깊은 시범으로 여겨진다. 스님은 암자에서 기도하고 받은 내적인 힘으로 밥 한 술, 온기 한 술로 시작해서
무료 급식소로 이어지는 공역을 보면서 나는 마더 데레사 성녀를 떠올린다. 그렇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다. 어떻게 하든지 밥만 안 끊기면 좋겠다는 90세 노 보살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해 그런 확신이 힘이 되어 이어지는 아름다움은 거침없이 흘러가는 사랑과 희망의 개울이 되고 바다로 흘러 마침내 열반과 부활의 신비에 닿을 것으로 믿는다. 그 가난한 이들의 얼굴에는 부처님의 미소가 엿보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세상은 어느 때보다 평화와 사랑이 절실하다는 것은 너무도 평범한 표현이겠으나 이 책을 읽는 독자들 한 분 한 분이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부터 자신과 화해를 시작할 수 있으면 어떨까? 스님의 시와 본인의 그림은 아름다움 하나의 뜻을 함께 하였으니 종교 간의 초탈의 세계를 통해 저 세상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게 되기를 소망한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제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 아름다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아름다움의 정의는 통일과 조화로 알려져 있듯이 그 안에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사랑과 진리 그 자체다. 그 맥락 안에는 종교, 언어, 피부가 걸림돌이 될 수 없는 영원함이 스며들어 있다. 스님의 수도복과 본인의 수도복이 어우러진 느낌은 요즘 말로 아울렛이었다. 일단 겉으로 성스러워 보이는, 하지만 서양 속담에 옷이 수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기실 모든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옷, 그 피부를 입고 태어났다. 안색이 좋지 않으시네요 라고 말할 때 피부라는 옷은 건강 상태를 여과 없이 드러낸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은 포장지에 불과하다. 그 포장지에 꾸며진 그림이나 색깔들은 어찌 보면 허영과 탐욕의 산물이 아닐까. 우쭐하게 만드는 거치장. 스님과 본인이 겨냥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가 아닐 수 없다. 그 겸손으로 향을 피워 올리는 뜻을 이루어야 한다. 스님의 연꽃과 본인의 백합이 나란히 하늘을 보며 우리 모두 유정 천리길을 걸어갈 만하지 않겠는가. 네, 정말 두 분이 깊고 극하고 아름다운 구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김인중 신부님이 본인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림을 보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에 박힌 예술의 유혹을 뿌리치고 외롭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기교보다는 따뜻한 손놀림이 훨씬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진리가 그러하듯 거침없는 분놀림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자유와 진리는 한 원천이기에 그렇습니다. 예술이란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향해 가는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저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세계화를 그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어쩌면 제 그림이 서양의 추상화 같으면서도 동양의 수묵 담채화처럼 보이는 것도 그런 연유일 것입니다. 제 그림은 동양화나
서양화가 아니라 세계화입니다. 빛을 향해 가슴을 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그 황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빛이 투과될 때 스테인드 글라스가 설치된 주변 벽에 어떻게 비치는지, 바닥에는 어떻게 형상이 만들어지는지, 여름과 겨울의 분위기는 꼭 렘브란트 성화 같습니다. 저는 로마네스크 예술의 단순성에 대한 향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 스테인드 글라스는 형상도 없이 매우 단순한 색채일 뿐 원초적이라 할 만한 그런 단순함의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돌로 지어진 벽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해야 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교회의 눈입니다. 방심할 틈도 없이 빛을 전해야 합니다. 내 작업이 의미가 있다면 내가 공을 들였던 교회들을 누구나 순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누구든 아름다움을 찾아 나서는 이들에게 말입니다. 내 작품은 우리네 가슴에 선뜻 다가오는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어떠한 주장이나 선동이 없는 온전한 봉헌일 뿐입니다. 저는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며 이지적인 것들을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각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제 그림을 보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만, 또 어떤 이들은 보면서 행복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 그림을 이해하는데 꼭 이지적이어야 할 필요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지난 세기에 살아계셨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글자를 모르셨지만 제 그림을 보고 늘 명상을 하셨지요. 그분은 저보고 잘 지내느냐고 묻기보다는 당신의 그림 색깔은 잘 지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쓰는 색깔이 곧 제 삶인 것을 이해하셨던 셈이지요. 표현하기 힘든 충만감에 나 자신을 잊는 순간 나는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화폭 하나하나는 마치 땅을 일궈 가을 거지를 하는 터전과 같습니다. 전시장을 찾은 17명의 유대인들이 나의 손을 꼭 잡고 한마디 건넸습니다. 당신 그림 앞에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벽을 허물었으니까요. 저는 비구상이란 표현을 좋아합니다. 지금의 세태는 온갖 형상의 이미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가 형상의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게 형상이 차고 넘쳐 신비스러움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신비를 좋아합니다. 저는 신비스러운 세계를 찾아 그림 속에 그것을 표현합니다. 형상이나 기술로 허황된 세상을 보여주는 오늘날, 저는 비가시적인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예언자적이어야 하며 시공을 초월해 모든 영혼을 달래는 데 의미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영원 불멸의 가치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세평에 개의치 않고 자유로운 창작의 길, 오직 나만의 길을 가야겠다는 일념으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정됨과 익숙함을 경계하며
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단순하지만 내가 사는 이 지상은 복잡합니다. 더 큰 꿈을 꾸어야 합니다. 프라 안젤리코의 환희에 넘치는 색조들을 공간에 담기 위해 시간을 더 바쳐야겠습니다. 프로방스의 햇살, 남프랑스의 하늘이 나를 부릅니다. 눈부신 빛은 격렬한 빛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강렬한 빛에 시달렸습니다. 8월 중순으로 접어들어 격렬했던 빛은 부드럽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빛에서 얻어낸 작업이 하도 만족스러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지나치게 강렬한 요소들을 제거해 진정한 힘으로 변화시켜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맛난 과일을 주던 무화과 나무가 나이가 들어 밑동을 잘라냈습니다. 잘려나간 구루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열매를 맺었는지 연륜을 드러냅니다. 멈출 줄 아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지금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진정한 수채화 같이 서로 섞여드는 색깔들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모험을 감행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작품을 통해 빛을 여과시키고 싶습니다. 빛의 힘을 입어 어둠을 쫓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다. 어둠인 지옥은 사랑의 부재이고 천국은 죽어서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 이미 시작되는 곳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을 말하기 전 또는 종교나 예술을 언급하기 전 우리는 최소한 건전한 상식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을 찾는 일. 저 세상에는 그림 그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곳은 시간이 정지된 영원의 현재일 테니까. 희망이 달성된 곳에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하지만 시작은 반. 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은 그곳에 투영된 모습. 성인이나 예술가의 생명은 그들이 남기는 과업. 그 다음은 넘치는 침묵이 격조를 가한다. 새로움이란 여태껏 듣거나 본 일 없는 신선한 것,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이가 가장 빛나는 보화를 끌어올린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는 일, 선과 채색으로 협화음을 이루면서 지나가는 일들을 영원히 잡아매는 일. 아무리 좋은 작가라도 하찮은 종일 뿐 하얀 캔버스 위에 기쁨을 착곡하듯 연근 열매로 가지가 휘어진 생명의 나무로 서 있고 싶다. 주님, 소외된 이들과 내처진 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달처럼 제 가슴을 어루만져 주소서. 네, 격조 높고 깊이가 있고 연륜이 느껴지는 김인중 신부님의 글과 또 그림에 덧붙여 기도하는 그분의 구도자적인 그런 분의 글을 제가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내려놓을 것이 정말 많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 또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이 두 분의
그림과 시를 보면서 또 이 두 분의 글을 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읽게 해주시고 이런 그림을 보게 해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